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 처음보다 낮은 행위가 많은 교회로 칭찬받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도시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떨어진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셀루커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그의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였습니다. 두아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는 조합이 형성되어서 조합원이 되어야만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과 술을 함께 먹으면서 즐겼는데 그러면서 성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방탕과 음행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칭 여대언자라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엄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책망의 핵심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대언자를 용납함으로 교회에 일어난 음행의 죄악입니다. 죄악된 문화에 고민하던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여대언자라 불리는 이세벨이 나타나 괜찮다, 용납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마음을 편하게 해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영지주의에 속하는 이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악하다며 금욕하고 절제하는 고행주의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란 원래 악하니 어쩔 수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반율법주의 계통이었습니다. 아마 이세벨은 두 번째, 영혼과 육체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가 미혹되었습니다. 맞아, 구원이란 영혼의 문제인데 육체를 좀 더럽혔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니 할 수 없이 세상과 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런 타협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죄악을 아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음란이라는 죄악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대언자의 달콤한 유혹의 말을 용납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회생활할 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 그분의 명령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할 때 우리의 삶은 죄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주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음행했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지은 다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 이유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무서운 책망의 말씀 역시도 협박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를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